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해설 자료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속량,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 나눴었죠. 오늘은 그가 외쳤던 표현 중에 아주 강렬한 게 있어요.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이라는 말, 좀 독특하게 들리지 않으세요?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, 왜 사가랴는 하필 이 표현을 썼을까? 이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 있잖아요.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는 말로는 오직 여기 사가랴의 예언에만 등장해요. 상당히 이례적이죠. 정말요. 그럼 왜 뿔일까요? 구약 성경을 보면요. 예를 들어 미가서 4장이나 시편 92편 같은 곳에서 뿔이라는 건 보통 강력한 힘, 뭐랄까, 꺾이지 않는 능력, 그리고 승리, 이런 걸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쓰였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 사건이 있었다, 이걸 넘어서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걸 강조하려는 의도였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냥 구원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원의 뿔이라고 함으로써 그 힘, 그 승리의 측면을 확 부각시키는 거죠. 힘과 승리. 네,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뿔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 구원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, 승리의 성격을 드러내는 겁니다.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다고 표현하잖아요.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이 구원 사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는 걸 사가랴가 선포하는 거예요. 와, 그리고 이 힘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서 사람을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. 아, 그 힘이 실제로 삶을 바꾼다는 점, 그게 중요하겠네요. 사가랴 자신도 세례 요한 탄생을 경영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. 네, 그렇죠. 정말 달라졌잖아요.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이런 강력한 구원의 경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했죠? 네, 그 종 다윗의 집에서요. 다윗의 집. 이 표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. 이 구원의 역사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과 맺으셨던 약속, 즉 언약의 성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. 아, 그 약속. 네,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.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된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아,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군요. 그러고 보니 시편 132편에도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거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,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오랜 기다림이죠. 이사야나 에스겔,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던 그런 암흑기에도 계속해서 이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희망을 전했어요. 아수르 침략 때나 바벨론 포로기, 남유다 멸망 직전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.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포했죠. 절망 속에서도 계속 약속을 붙들었군요. 네, 사가랴는 바로 그 수백 년, 아니 천년 이상 이어져 온 그 약속이 마침내, 드디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음을 그 성취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이 구절이 그냥 메시아 탄생 예고가 아니네요. 이건 뭐 수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엄청난 증언이군요. 사실 사람 사이의 약속은 시간이 좀 흐르면 잊히기도 하고 상황 따라 변하기도 쉽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네요, 이게. 네,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. 사가랴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. 보세요.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.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요. 이건 단순히 과거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그걸 증명하는 선언인 거죠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? 사가랴는 선포한 구원의 뿔은
강력한 힘과 승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. 그리고 이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언약의 성취이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웅변적으로 보여준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구원의 뿔이 상징하는 강력한 능력은 오늘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.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.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죠. 네.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이 가진 믿음,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수천 년 전 다윗과의 언약을 그토록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.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약속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, 이런 약속들을 당신은 어떤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과거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신실함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